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다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친히 가난을 입으셨고 그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고 이 복된 삶, 만족한 삶, 그리고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정말 이 물질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의 집착 때문에 또 물질이 중요도 하지만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 이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 결단코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축복된 그런 삶이 되게 하시려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사용법,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 물질의 부유를 보장받는 이런 비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 시험을 받은 사람들 다 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 보세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을 때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을 보는 순간에 이 물질의 미혹을 받은 겁니다. 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금은을 살짝 감췄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아간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물질 시험 때문에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릴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은 자꾸 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 마음 가운데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살짝 감췄는데 그것은 결국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시험을 받으면은 결국은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그 물질의 욕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꾀에 손을 자꾸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해요. 그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이 물질은 참 귀한 거예요. 물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 시험에 빠지면 결국 사단이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본연의 자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그러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그 물질에 대한 이 집착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따르고 싶었지만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 이 재물을, 이것은 돈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 우상. 그러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고 이 돈신을 같이 섬긴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물질을 우상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다닌 사람은 늘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에 대한 이 바른 태도를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결단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물질의 부유를 보장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정말 이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정말 가치있고 보람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이것이 곧 축복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냐? 이 물질을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를,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해서 결단코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나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코 단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는 분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 할렐루야.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 이것은 부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물질의 부요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제대로
공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미혹당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물질에 시험 받지 않냐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 가운데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이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맡은 청지기요, 관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말씀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은 내 재물과, 이것은 이미 있는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뭘로 표현을 하는 거냐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다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11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직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수입을 얻었어요. 그 첫 수입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물질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족을 돕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냐고. 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진정한 이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이 곧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냐고요? 절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소중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인수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이 북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서 병석에 들어눕고, 이 윤인수 소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인수 이 소년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문팔이도 하고 그리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번 돈을 가져다가 엄마한테 가져다 줍니다. 엄마, 이거 내가 벌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병석에 들어있는 이 어머니가 인수야, 우리 11조 드리자. 그러니까 화를 막 내면서 엄마 11조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이렇게 앞을 못 보고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공산당에서 다 재산 다 빼앗기고 이렇게 피난 와 있고 뭐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인수 형제의 손을 꼭 잡고 인수야, 우리가 북한에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거 서글프지.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병에 걸려 있고 너도 앞을 못 보고 이것도 참 속상한 일이지. 그런데 인수야, 너 생각해봐. 그런 것들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만일 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 가정은 남는 게 뭐가 있니? 너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너하고 함께 계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목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자라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려서부터 이 헌금 신앙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이민 1세들이 미국에 와서 산 지 20년, 3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프로페셔널한 잡도 가지고 그렇게 잘 삽니다. 그런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왜 안 하나 봤더니 주일학교 갈 때마다 맨날 1불 준 거예요. 1불. 그러면서 야, 헌금해라 1불.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도 1불 해.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좋은 집에 막 그렇게 누리고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좋을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그 엄마가 11조 하는 생활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아까웠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됐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헌금 신앙을 잘 가르쳐 줘야 이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셔가지고, 물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보물, 거기에 항상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 천국,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항상 그 천국을 사모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41절로 44절 보면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그랬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되면은 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역을 적고, 그리고 정성껏 물질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그 중심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든 이게 왜 큰 게 나오냐 이거 들어서 이거 거슬러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응?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어쩌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헌금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 밥 사주고 이러는 거는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헌금 내는 건 진짜 아깝더라고. 정말 아까워. 나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교회 가서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 모르니까 밥값이다, 밥값.
그래가지고 밥값으로 내가 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남의 집에 파출부 일을 하면서 빨래를 빨아주면서 음식을 해주면서 그렇게 주급을 받으면 꼭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재정 장로님이 너무나 그 여자 집사님의 사정을 잘 알아요.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니까 하루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이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11조를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의 11조를 대신 드리길 원합니다. 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해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집사님이 이렇게 11조를 하는데 누가 정말 집사님 대신해서 그렇게 내드린다고 하니까 좀 자유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렵게는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릴 때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압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의 기쁨마저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울 때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결단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 있다면 11조가 아무리 큰 액수라고 그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하는 것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요, 내가 그냥 쓸 거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볼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하죠. 아니 뭐 하나님 주셔야 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다 주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 해보세요.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누리고 산다니까요.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많은 수입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쪼들리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헌금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11조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니까 생활이 전부 엉망진창이 다 돼 있습니다. 이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반드시 주님 앞에 바른 이 물질 생활,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바로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예. 요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반드시 11조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예. 하다못해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하고 나한테 100불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10불을 반드시 떼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월급 받는 것만 11조 하고 나머지들은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이상도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님, 이 성도가 이렇게 정말 저에게 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짐으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니까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너무 축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물질에 다 시험 듭니다. 예, 물질에 다 시험 들어요. 그리고 물질의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누리고 사느냐? 마음의 안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되어지니까 내 신앙생활이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질 못하고 낮은 물가에서 맨날 그렇게 신앙의 시험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그렇게 사람들이 집착력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복을 주셔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하려면요 몇십만 불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룹에서 뭐 선교사님들 비행기 값을 해주고 그리고 대접한다고 돈을 걷는데 이거 너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족을 데려왔는데 그분이 교회 안 나온대요. 네. 왜냐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돈을 걷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물론 몇몇 분들이 10만 불, 100만 불 헌금해가지고 선교대회를 근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난한 성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한 성도도 내가 정말 선교사님 섬기고 싶은데 나는 내 형편이 50불밖에 낼 형편이 안 돼. 100불밖에 내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라도 50불, 100불이라도 헌금을 해가지고 정말 그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고 비행기표를 해드리고 그리고 민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가난한 성도든 부자 성도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 자체가 시험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면은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 베네수엘라 사람들 놓고 막 설교하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ee? 갑자기, 너무 말씀들을 잘 듣다. see?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이 물질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 때문에 벌벌 떨고 살다가 결국은 그 물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시험 들고 살다가 결국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너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랑의 고백, 우리 주님과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꼭 끝에는 사랑합니다, 이걸 꼭 써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충성된 관리자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줘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걷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물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베네수엘라에 가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런 축복된 그 사역의 어떤 그 아주 폭발, 선교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베네수엘라 선교입니다. 1988년도에 이 아마존강 유역 야노마미족들에게 사역을 했던 김순성 선교사님이 그 급류에 휘말려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야노마미족들은 다 옷을 벗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저러한 사람들이 정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저 야노마미족 가운데 한 형제가 이번 목회자 TD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선교사님들의 정말 귀한 사역의 열매인데,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 잠바를 입혀준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한다고 가진 고생을 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그 번 돈을 정말 선교비로 드리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저렇게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눈물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야노마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형제요, 내년에 목사님이 다시 온다. 그때 꼭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길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는요, 우리 김순성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마을보다도 더 한참 들어갑니다. 김순성 선교사님이 하셨던 데는 한 3일길이라면 여기는 10일길입니다. 10일길. 그 안에들은 완전히 진짜 미개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용 그 경비행기로 4시간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걸어서 하루길로 들어가야만 자기 마을이 나온대요. 거기 600명 정도가 그곳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요, 뭐 그냥 자기는 들어간다는 12월 달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막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11개 팀들이 지금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수백 명들이 이렇게 여름철에 나가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그렇게 큰 부자도 별로 없어, 가만히 보면. 그런데 참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 물질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주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에 미혹당해서 시험에 빠져서 결국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헌금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살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바른 사용법, 그리고 바른 관리법,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는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후히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물질에 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